샬롬 반갑습니다. 12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동시에 하나님의 또 선하신 계획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난같이 야곱을 불살하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알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조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가오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세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셔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뒷걸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계속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남유다의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뿐만 아니라 절기라든지 또 직위 그러한 것을 갖다가 다 폐기시키고 무너뜨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간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농부가 실컷 이제 농사를 지어 놨는데 병충해가 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농사를 지었던 것을 갈아엎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이 농부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갈아엎지 않는다면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참 갈아엎는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것을 심기 위하여서는 어쩔 수 없이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해야 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치 병충해이던 농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와 또 다른 정욕적인 것, 세속적인 그러한 것들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이제 농부가 어쩔 수 없이
그 농가 밭을 갈아엎어 버리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멸망시키는 그러한 것이 예레미야 눈으로 봐서 너무나 끔찍하고 황폐하고 또 참혹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심판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덮고 던진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셨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셨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이 뿔이라는 것은 뭔가 이 영광을 뜻하는 것인데 그 모든 영광을 갖다가 다 잘라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죽이셨고 또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상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는 원수같이 이스라엘을 삼키셨고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또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렸다. 정말로 이제는 원수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지었던 그러한 궁궐들도 다 무너뜨리고 또 견고한 성들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에서 지었던 성소까지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에서 지키라고 했던 절기까지도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내로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끝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진노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표를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늘 하나님께로 집중하셔야 되고요.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되고 세상적인 그러한 정욕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6절에는 초막을 헐어버리시고 절기를 폐하고 또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릴 만큼 그러한 진노를 그 고통을 주셨고 또 제단을 버리시고 또 성소를 미워하고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요. 8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했다. 결심했던 건 그 어느 누구가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무너뜨린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여서 이제 성벽과 성곽이 통곡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무너진 성벽에 보고 이제 그것은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무너진 그 성벽을 붙잡고 자기들의 죄를 갖다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전에는 성문도 다 부서졌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고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선지자가 묵시를 받지 못하고서 어떻게 그 직무를 감당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무지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10절에는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벼락 허리에 둘렀고 예루살렘 편의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 각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어쩌면 지금 남유다 마지막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 중심적인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만 그러한 이 날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추운 날씨에 반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더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원수같이 그렇게 진노하신다라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늘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결국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는 또 임하지는 않을 것인지 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